네, 이 시간에는 틈이 없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리나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미 전조 증상이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삼풍백화점은 최소한 15일 전에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었고요. 심지어 고객이 지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날 정도로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수가 있었다, 물이 샜다라는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경영자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큰 이슈로 보지 않고 넘기다 보니까 결국은 백화점이 붕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틈이요, 작은 균열이었는데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나를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틈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곧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작은 틈을 조심하라는 귀한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내 믿음에 틈이 있는지, 틈이 있다면 빨리 보수하기를 원하고요,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키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달랴의 이야기입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달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남유다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그것을 딱 느끼셔야 돼요. 이 아달랴는 어떤 여인이냐? 자,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가 너무나 달라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호사밧 때 정말 그렇게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앞에는 정말 믿음을 증거하는 귀한 본문인데 뒤는 달라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아합 왕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역대하의 기자가 좋은 의도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어떤 여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 아내였던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시돈 사람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알 신앙의 제사장이었죠.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일 각오로 이세벨을 파송한 거예요. 혼인 관계를 빌어 북이스라엘에게 파송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세벨은 이 아달랴를 남유다에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매우 전략적으로 이 남유다의 이 다윗의 자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달랴가 남유다에 와서 한 일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에게서 이 메시아를 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이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는데 자기의 온 생명을 다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호람 때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이 아달랴라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역대하서 2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는데 거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아내 아달랴였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열심히 섬겨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어려운 이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신뢰의 관계를 쌓은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달랴도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바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뭘 아끼겠습니까? 체면, 뭐 재물, 아니면 목숨? 여러분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 남편을 섬겼으니까 이 여호람은 이 아내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여호람을 조종해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권이 안정된 이후에 이 여호람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자신의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이 장남이에요. 자기 동생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달랴의 조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남유다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왕이 누가 섭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 가문에서 선택된 사람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 왕권을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악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에서 이 아달랴가 경험했던 일은 뭡니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아달랴가 왕이 된 이 6년의 시간 빼놓고는요, 이 남유다에서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 왕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여로보암 자손들이 왕이 되는 여로보암 왕조가 계속되다가 그러다가 바하사 왕조가 서고 그 다음에 시므리 왕조가 서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서요. 오므리가 바로 아합의 아버지고 그리고 아달랴의 할아버지죠. 근데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하루 딱 왕에 섰다가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렇게 왕조가 자주 바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내 왕위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보고 또 산 이 아달랴는 전혀 생각이 다른 것이죠. 이렇게 극악무도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남편의 왕위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호람의 왕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해왔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죠. 아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했는데 정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도 마지막이 아름답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호람을 구워 삶아서 지금 바알 신앙으로 잔뜩 물들여 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람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서서 남유다의 영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 여호람의 왕위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릅니다. 여호람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일에 이 아달랴가 매우 심각하게 관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유다를 그래서 그렇게 바알 신앙으로, 그러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는 얘기는 바알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알 신앙으로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의 아내로 자기의 며느리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은 별로 큰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며느리 하나 드리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람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징계를 받습니다. 첫째는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곧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오게 하셔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딱 한 사람 살아요. 아하시아 한 사람이 살아남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곧 여호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은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 아하시아가 왕위를 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수행해요. 여러분 참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아달랴를 본받아야 됩니다. 남편도 죽고 자기의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이 바알 신앙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거든요. 우리 주변도 보면 이단들이 더 열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달랴가 진짜 그래요. 아달랴가 정말 이 위기 속에서도 이 바알 신앙으로 무장해가지고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자신처럼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내도 아합의 집안에서 데려와서 혼인을 시켜요. 역대하 22장 3절을 보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남유다 궁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악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왕 살려두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그 왕위에서 이제 죽게 되죠. 자,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죽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하시아의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우면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이 왕궁에 오래 있어봤고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내가 다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남유다를 아합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죽여버렸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우상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라를 나누실지언정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켜가고 계신다. 지켜가고 계신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지금 이 다윗의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의 싸움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탄은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은 이 바알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릴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합의 집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 시험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런 권리, 이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얻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셨는데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이 세상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취했다고 한다면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가지고 계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 그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셨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단순히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아합의 때에, 이 여호사밧의 때에, 여호람의 때에, 아하시아의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아달랴가 왕으로 섰을 때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그 시간만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되지 못했던 시간이었다. 구원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가장 얇게 야 이거 이러다가 마를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됐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요시야를 준비시키지 않으셨다면 끊겼겠죠. 물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이 구원의 계획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구원의 물줄기가 가장 가늘게 흐르고 그래서 끊길 듯 말 듯 그렇게 흘렀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크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을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윗의 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갔다가 멸망한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위기, 한 가문의 위기요, 한 나라의 위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이 위기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여호사밧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인 것으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요람이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매우 정략적으로 여호사밧이 결혼을 시킨 거예요. 여호사밧이 군대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했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야,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아마 여호사밧은 매우 작은 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처음에는 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 경고를 하시거든요. 매우 큰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알았겠죠. 그러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집과 교제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틈은 생겼는데 이 틈이 우리 집안을 멸망시킬 정도의 틈이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이거 조금 보수하면 돼. 좀 가려놔봐. 뭐 페인트도 좀 칠하고 벽지 좀 발라서 우선은 가려놔봐. 라고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정말로 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과 교제한 거, 아합의 집과 인척관계를 맺은 거, 이거 외에는 사실 여호사밧의 그런 문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통치하는 내내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명을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의 전문가들을 세워서 순회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다른 많은 왕들, 아사 왕이 그랬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었어요. 사실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집과 인적 관계를 맺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너무도 작은 틈, 너무도 작은 균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현명한 사람이라 아마 자기의 이런 행동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배치되는 결정들을 하면서도 잠깐이니까 괜찮아, 별것 아니니까 괜찮아, 또 내가 얻은 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화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마 여호사밧도 그런 합리화하는 일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외교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변 정세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거기다가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도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이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항상 전쟁이 있었던, 적대관계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과의 외교적 화친을 아마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외교 정책으로 세웠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이 일이 필요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군비에만 쓰고, 언제까지 북한을 향해서, 언제까지 북이스라엘 향해서만 이렇게 바라보고 긴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국력을 거기에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재정을 또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화치는 남유다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이 민족애가 특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 맞잖아요. 지금은 나뉘어져 있지만 저 위에 있는 10지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남유다에도 선지자를 보내시지만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내가 북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잘 지내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기에게 최면을 걸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적당한 이유가 돼요. 적당한 이유가 됩니다. 합리화할 수 있어요. 누구든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욕하지 마라. 나 이러이러한 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이고 인척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선한 길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설득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매우 작은 틈이었을 거예요. 며느리 정도야 뭐 시아버지인 내가, 왕인 내가 관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틈이 크냐 작냐는, 틈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는 여러분, 그 틈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틈을 누가 이용하고 있느냐, 이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적군이라면 우리가 대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적이라면 한 명 지나갈 출입구 정도만 알아도 그 성은 함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루스를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다를 함락당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틈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죠?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이 별거 아닌 틈이라 생각했던 이 작은 틈, 이 작은 균열을 이용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멸족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려야지라는 사단의 계획이 지금 매우 치밀하게 엣바알에서부터 아합에서부터 요람에 이르기까지, 아하시아에 이르기까지, 아달랴에 이르기까지 매우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가장 희미한 줄기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틈은 작은 것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런 여유로움, 이 틈은 작은 것이야, 그런 여유로움을 가졌을 때 그의 집안이 무너져 내린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혼인의 문제니까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요한 여기서 메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더 폭넓게 적용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선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혼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믿음의 가정을 만나서,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대단히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었죠. 그리고 기근을 만나서 떠났던 것 같고 아마 자기 있는 집안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변화된 룻 같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너무 단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인이나 이혼의 기준, 그것을 오직 신앙과 전도 가능성에 두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전도 가능성이 있으면 불신자와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가능성이 없으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 될 수 있으면 혼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 전도한다고, 자기 남편 전도한다고 거기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결혼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단호하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신앙보다, 전도의 가능성보다 더 큰 무언가가 당신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외모, 상대방의 스펙, 상대방 집안의 재산,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틈이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틈이 되어서 사단에게 공격할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가문을 무너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많은 얘기 나누는 것들이 투잡이에요.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코로나 시간이고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또 먹고 살 일이 힘드니까 우리 이제 두 번째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주식 한다는 분도 계시고 뭐 배달 일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카페 뭐 일용직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알바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신학교에서도 대놓고 이제 목회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이제 투잡해야 된다. 너희들도 나가면 목회하면서 일을 해라라고 얘기해요. 물론 삶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서 그래도 목회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누군들 어떤 목회자인들 전심으로 목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그냥 풀타임으로 오직 성도들 섬기고 말씀 전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에만 하고 싶겠죠.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투잡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투잡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과연 그 결단 안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을 내렸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입에 풀칠이나 해야 되니까 직업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 일에 나섰다면 여러분 곧 돈이 나를 지배하고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학원에서 애들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제가 월급 받고 이렇게 하는 삶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고 주를 위해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회사를 나온 것인데 다시 학원에서 월급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한 몇 달 일하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다시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고 월급날에 돈을 어떻게 써야지라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좀 더 내가 묶여 있다가는 다시 내가 주의를 하겠다는 결단을 못 하겠다. 그래서 바로 그날 그만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살아야지.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투잡을 해야 됐을 때 그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 돼야 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결단해야만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투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잡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그것을 결정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결정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는 분들을 봅니다. 힘들면 저쪽으로 달려가고 저쪽이 좀 낫다 그러면 저쪽으로 달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못 돌아옵니다. 다시 못 돌아와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는 그 안에 이 일이 나의 믿음을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성취해가는 과정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물음이 없이 그저 즉흥적으로 내 삶에 펼쳐진 상황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는 꼴이 돼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옮겼던 그 이슈를 가지고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돈, 자식, 명예 이런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틈이 치명적이냐 치명적이지 않느냐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틈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할 그 적의 세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의 작은 틈도 자기의 대군을 밀어넣을 대로로 보고 쳐들어오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치밀하게 철통같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페르시아에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야기.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는데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금식을 한 거예요? 단순히 그 성벽이 자기 민족의 비참함을 너무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쌓으려고 했던 그 이유,
주변에 있는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는 이미 그 모든 땅이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식민지를 공격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미 이 중앙정부에서 총독들을 파견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 총독의 땅을 침입해요? 결국은 왕의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저렇게 열심히 성벽을 세우려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 왜 세워야 되나? 그리고 그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도전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 잡으라고요? 그런 얘기 아니겠죠.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없어서 이방과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왕래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화적인 혼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고 있었다 그래요. 문화적 산물들이 계속해서 오가면서 이 종교의 혼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벽 쌓겠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자들에게 매수당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방 사람들과 혼인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종교적, 문화적 혼합, 우상 숭배. 그리고 가장 극악한 죄는 뭡니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죄악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이 뻔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성벽을 세울 각오를 했을까요? 성벽 없어도 누가 침입도 안 하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면서 성 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종교개혁을 지금 일으켜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통치를 그 안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성벽이 있기 전에는 유다인의 정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냥 다 같이 페르시아 안에서 한 공동체지 왜 너 혼자 다른 짓 하려고 그래? 이 주변 사람들 논리가 그거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함의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고깝게 볼 수 있는 그런 성벽 쌓는 일을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내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려고요. 이방의 문화의 공격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지키려고요.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느헤미야가 성 쌓는 그 주변에서 이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사탄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성벽을 세워 올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들은 막 분노하는 거예요. 저것 어쩌지? 저것 어쩌지?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성벽을 견고히 세우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막으라, 방어하라는 그런 귀한 영적 교훈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두 가지 뭡니까? 첫째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쌓아야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지금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쉬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4일 지난 이후에 그 성을 다 돌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바로 성벽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 멈추지 않았던 것, 성벽 쌓는 공사만은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성벽 쌓는 것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사람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서기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작은 틈을 비집고 사단 마귀가 침입해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의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더 견고하게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모든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성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벽 쌓는 일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화죠, 성화.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물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을 쌓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위협과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지킵니다. 또 자기의 일꾼들의 절반은 성벽 쌓는 일에 동원시키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칼, 방패를 들고 이 성벽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일하는 백성들 있죠. 백성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지금 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완벽한 방비 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지금 밖에서 저 성벽을 올라가서 저걸 무너뜨리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의 그 계획들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라. 계속 지켜라.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지키는 성 안을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무슨 작전을 펴냐면 나와 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안 먹히니까 야, 우리 오노평지에 모여가지고 야, 얘기 좀 해보자. 느헤미야, 너만 좀 나와. 이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계획을 듣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벽을 쌓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 과정 중에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성벽 쌓기를 계속한다면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이 밖에 있는 외부 세력들이 어쩌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일은 꼭 필요한 일이야.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별거 아닌 일이야.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틈을 갖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그 틈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교훈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 마귀도 이 세상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사밧의 예, 또 느헤미야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틈을 내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